며칠 전 끔찍한 뉴스를 봤어요. 중국 라오닝성 다롄에서 한 3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군중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5명이 숨졌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투자 실패로 인해 화가 났고 사후에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낮에 묻지마 보복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꺾어진 그 인생에 대한 충동적 화풀이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꺾어짐을 경험하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배신을 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꺾어짐은 매우 아파요.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은 꺾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헬렌 켈러가 보이지 않는 눈, 들리지 않는 귀, 말하지 못하는 입을 좋아했을까요? 세계적인 테너 가수 보첼리가 보이지 않는 눈을 좋아했을까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눈, 들리지 않는 귀, 말하지 못하는 입 때문에 수많은 통곡의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 꺾어짐의 비극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요셉은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인지 꿈이 많았어요. 그 꿈도 작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큰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꺾이고 맙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꺾어버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 노예시장에서 요셉은 다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11년간 노예살이를 하죠.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계속 꺾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왕 앞에 다시 나갈 때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번역된 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교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이 관원장에게 3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이 복권되거든 당신 꿈을 해석해 준 나를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둘째는 나는 감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기되어 온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은 3번째 말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유괴되어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유괴되어서 애굽에 오진 않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은이집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다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난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 말 속에 거룩하고 신성하고
깊은 영혼의 울림이 울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17살이 어린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시장에서 가진 고생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기 그지없죠. 요셉은 울분과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없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자기 형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말, 신성한 말, 영혼을 울리는 말이죠. 역시 요셉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노예로 감옥 속 어둠에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경건했고 은혜스러웠고 신성하였고 거룩하였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꺾어짐을 경험할 때 가져야 할 몇 가지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아들임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형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자기를 기다리게 했던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노예 생활을 받아들이고 감옥을 받아들였어요.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원망 대신 받아들일 줄 알아요. 요셉은 아버지가 죽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놀라운 말이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헤아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나는 당신들을 해치지도 않고, 당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요셉은 원망, 복수 대신에 받아들임을 선택합니다. 천국은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를 받아들이죠. 우리가 잘못한 건 많이 있지만 은혜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예수님은 옥토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 넘풀 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옥토는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키우는 거예요. 갤리 맥고니걸이 그의 책 스트레스의 힘에서 스트레스는 내 삶의 에너지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스트레스가 해로운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혼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자신의 어려움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면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자기 불신이 자신감으로, 공포가 용기로, 고립감에서 유대감으로 변화가 되며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그 책 303페이지에서 말을 했습니다. 꺾어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더 나쁜 결과가 생기죠. 그러나 받아들이면 옥도처럼 거기에서 싹이 나 큰 나무가 됩니다. 자신감도, 용기도, 유대감도, 그리고 꺾어짐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이요, 이게 은혜입니다. 둘째, 꿈을 향한 성실함이죠. 요셉의 꿈은 그 무언가, 근데 알 수 없었지만 리더의 자리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미래였습니다. 누가 보면은 황당하고 무례하기까지 한 꿈이었지만 요셉은 그 꿈을 가슴 깊이 계속 간직하고 삽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17년간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후에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예 11년 감옥 2년이 전부인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역할을 거뜬히 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요셉은 노예 11년 감옥 2년의 생활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꺾인 그의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자기 삶을 저주하면서 낭비하지 않았고 그 시간을 배우고 연구하고 터득해 나갔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앞으로 그에게 찾아올 해와 달과 별이 절한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했어요. 은혜는 과거를 되씹으면서 오늘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용서하고 과거를 용서하고 오늘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성 7원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꺾고 뼈를 꺾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계십니다. 과거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부탁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미래의 꿈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라에 내려오셨던 그 하늘나라에 다시 가셔야 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십자가 위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식지 않은 열정과 성의를 가져라. 그러면 인생의 빛을 얻으리라. 정직과 성실을 벗으로 삼아라. 100권의 책보다 단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더 큰 힘이 된다. 힘든 일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 꺾였을 때 사실 꺾이지 않은 인생 하나도 없어요. 다 꺾이고 삽니다. 그때 너무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는 꿈을 향하여 하루하루 그 꿈을 만들어가면서 사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요엘 2장 28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크든 작든 꿈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꿈이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꿈이 있고, 청년들에게도 꿈이 있고, 또 장년들, 노인들에게도 꿈이 있다는 거예요. 큰 꿈, 작은 꿈 많이 있어요. 아유, 또 내가 감기 좀 나았으면 좋겠어. 그것도 꿈이죠. 우리 손주 녀석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좀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어. 아유,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 또 우리 아이들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자꾸 다 큰 꿈들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작든 크든 살다가 꺾였을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복주시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셋째,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은 꿈이 꺾였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때론 많은 분들이 서두르라고 말을 하죠.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미루지 말고 숙제를 미리미리 하라고 끊임없이 잔소리해야 됩니다. 지독하게 해야 돼요. 자기 개발서 목록을 보면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머뭇거리다가는 뒤처지게 되므로 먼저 행동을 취하고 또 독창적인 아이들을 빨리 만들어서 선두주자가 되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영재 교육을 일찍 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빨리빨리가 유익할 때보다 불리할 때가 더 많기도 하다는 거지요. 물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벌레를 먹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찍 일어난 부지런한 벌레가 일찍 잡혀먹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나무 밑에서 이 밑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살 것을 갖다가 무슨 방정으로 해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꿈틀거리다가 다 잡혀먹는다는 거죠. 빠른 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화 모나리자를 그렸던 다빈치는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가 1503년이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그리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1519년 죽음이 임박했어야 겨우 완성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도 그 명화를 하루아침에 완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빈치도 16년 만에 모나리자를 완성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에는 서두름이 없으세요. 그러니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서두르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때가 되면 이루실 때까지 성실하게 살면서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꿈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원망하지 말고 하루를 성실하게 살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살다가 보면은요, 꺾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무 가지 꺾이듯이 꺾어지는 것이 인생이지요. 꺾어진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고 그것이 새 가지가 되어서 나무는 더더욱 우람하게 자라게 됩니다. 더 멋진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꺾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맛이 사라집니다. 꺾어짐이 없으면 내 인생의 깊이를 알 수도 없고, 꺾어지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스토리가 쌓이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꺾어지는 것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꺾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꺾어졌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사십시오. 소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꺾어짐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